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제도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 전날도 사람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전도 7장 2절을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초상집, 요즘 조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계속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낮에 옥상에서 좀 보니까 까마귀가 동네를 계속 돌면서 깍깍 울고 있어요. 까마귀 울면 어때요? 계속 뭔가 이렇게 다음은 누가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길도 막히고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건강해졌다. 사업이 형통해졌다.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쓰임받을 역할이 있는 겁니다. 쓰임받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축복해 주신 거고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역할, 사명이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무정한 분인가, 능력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팠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고 죽게 됐다. 야,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분을 데려갔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데려가셨다. 그렇다면 그게 최고로 좋은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계속 요즘 초상집을 갑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것보다 내가 저렇게 되는구나. 산자가 죽는 것을 유념 말하겠잖아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진기 형제님은 우리가 신방 가서 그 누나가 주지 승려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한 달씩 살다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많이는 못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돌아가신 장현숙 집사님은 믿음이 좋았어요. 췌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너무 퍼졌더랍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덮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수술해서 살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하고 톡을 5월 20일까지 했어요.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저하고 계속 톡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바우하고 한번 갔고 그리고 김석경 사모님하고 한번 갔고 그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때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곧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이 다가올 텐데 죽음은 혼자 가야 된다. 그래서 두렵다. 아무도 동행해 줄 수 없다.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 동행해 주는 분이 좀 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씀들을 전하고 읽어드리고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이 없어지면 성경 말씀을 알아도 이게 가물가물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새겨야 돼요. 읽었는데 아는데 이게 아닙니다. 늘 우리 속에 새겨야 돼요.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의식 속에 새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하고 기도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고 읽어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오는데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상황, 여러분 숨이 막혀지는 그 상황이 딱 되면요, 정말 두렵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요, 안 가려고 눈을 부릅뜨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힘을 막 줘. 그리고 숨을요, 막 몰아서 더 쉬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차츰차츰 눈에 빛이 꺼져가고요. 숨소리가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진짜 복이에요.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지고 영양이 안 돌면 눈에 빛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눈에 빛이 촥촥촥 꺼져갑니다.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요. 내가 이제 가는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삶을 포기하고 삶을 놓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보려고요. 숨을 쉬고 팡거리고 막 그러는데 딱 한계 상황에 오면 본인이 숨을 놔요. 본인. 네.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합니다. 죽음 속으로 이제는 생을 살려고 막 바둥거렸던 자기가 생을 딱 놓고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향해 자기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속에서 말씀이 죽음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에 있던 것처럼 말씀 기둥이 딱 나타나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능력이고요. 말씀은 빛입니다. 죽음은 어둠인데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이 말씀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평강이거든요. 죽음 속을 향해 평강 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와 막 엄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과 죽음이 항상 들어와 있는데 이 생 속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을 향해 생을 등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 내가 걸어가되 이때는 모든 걸 놓고요.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돼가지고 죽음은 캄캄함이에요. 생명의 파괴 세력이 죽음이다. 그 속을 주님 생명 영원한 능력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 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네가 젊을 때 창조주를 믿고 새기고 기억하고 살라. 젊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다. 돈 많아서 사는, 돈 많이 갖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모든 걸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복받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 13절 13절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부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 야래,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러한 경외하는 이 자세, 이게 12장 1절에 믿음으로 출발하고 12장 13절에 말씀을 지킴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 지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들입니다. 우리 여기 밖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늑대고 실랑이고 타조고 일이고 하이에나, 나무꽃. 하이에나는 어떤 족속이에요? 먹이를 잡아놓고 나면 옆에서 오 울면서 나타나, 때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때로 뺏어 먹는, 이게 완전 날강도들이 하이에나죠. 그런데 하이에나 특징이 뭐예요? 이빨이 셉니다. 턱이 세요, 턱. 그래서 사자들은 뼈를 안 먹어요. 살만 발라먹습니다. 잡아도. 살만 발라먹는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걸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 때가 이제 닥치는데 그 하이에나들은 뼈를 뜯어서 먹습니다. 뼈를 뜯어 먹고 이제 하이에나가 가고 나면 또 나머지 오는 족속 있죠. 독수리.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마저 이제 막 파먹는, 이게 독수리. 하이에나 좀 썩은 고기를 먹고 뼈다귀를 씹어먹고 그러면서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뺏어 먹는, 이게 하이에나인데, 이리 늑대, 하이에나, 짐승 중에 안 좋은 존재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우리 동네 보세요. 이리와 늑대와 하이에나 같은 이 족속들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 먹고 마시고 아침에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또 이렇게 뜯어서 먹고, 좀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 동네 사람들 짐승으로 느껴지죠. 저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생을 얻고 사는, 이게 참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참 자유와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보다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빛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망해도 뭐 별로 걱정 않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초월의 생명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고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종말, 죽음이라는 이 심판이라는 종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인 종말이 죽음으로 다가와도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종말의 이 죽음을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생명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참 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전도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몇 장이 있어요? 11장. 11장 1절? 11장 1절. 111이죠. 하루에 한 번씩은 던져라. 내 떡이 뭐요?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은 돈이에요, 돈. 돈은 자기의 수고입니다. 피땀을 쏟은 겁니다. 자기가 피땀 흘리고 수고한 돈. 떡, 최고로 가치 있고 무서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물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가운데 던지라. 없어지는 거 없어져. 그런데 어떻게 던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분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 내가 애쓰고 노동한 떡, 돈, 가치를 던진다.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쓰시고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걸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걸 던질 수가 있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던질 수 없어요. 아깝습니다. 10원 하나 내줄 수가 없어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쓰시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잠언서에 있죠.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 11장 25절.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나는데. 응?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응?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응? 몇 장? 15장 17절 봐보겠어요. 19장 17절? 맞아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짐으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에 던지는 이게요, 하나님이 빚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나누는 거,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거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야간 순찰을 할 생각이거든요. 불면증 환자 야간 순찰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불면증 환자는 오래된 거고 밤에 까닭없이 잠이 안 오는 사람도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좀 뭘 사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은 그걸 드리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기뻐집니다. 기뻐지면요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 먹어서 뭘 치료받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치유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먹으면은 그 치료되는 것 같은 다른 쪽을 해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생명의 빛을 얻어가고, 그리고 늘 말씀을 외워서 새겨가지고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말씀이 나와 동행하며 나의 그 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며 떡을 무리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러면 손해되는 것 같지? 지금 현재 나눠주면 하나님이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빚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니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같이 말씀을 따라서 새기며 살고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며 윤택하게 해주며 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강.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헛되더라. 그래서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전도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헛되지 않고 복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거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뭐요? 전도자가 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으로서 한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왕인데 전도자로서 외친다.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전도자로 말을 하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죠. 네. 시골에 농부가 얘기한다? 잘 안 듣습니다. 다윗의 후광을 입은 솔로몬 왕이 얘기한다? 무슨 얘기일까? 가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내가 부와 명예와 성공, 나처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런데 그거 전부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누며 구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읽어보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자입니다.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들을 아들 예수님과 공유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같이 참여해서 만물을 만드십니다. 존재자, 영원 속에 계신 초월자예요. 초월자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를 행하는데 창조를 행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의 창조자로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나타내는 계시자로 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자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행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계시하며 예수님을 계시하면서 도를 전하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 다니며 전부 전도. 솔로몬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도, 하나님을 계시하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자가 도이시면서 전도를 행하는 전도자로 활동하죠. 그러면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줬는가?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이사야 44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44장 22절쯤에 이사야 44장이 있는 43장 10절이구나. 이사야 43장 10절.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걸 증거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나의 후에도 없다. 나만이
여호와요 나만이 신이고 나만이 구원자다. 다른 신은 없다. 예. 이 참신인 여호와 참신에 대한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그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 민족이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신약에서는 누가 종으로 부름받았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가서 일을 하는 종입니다. 종. 교회 공동체. 구약의 다윗도 솔로몬도 전도자로 증인으로 종으로 활동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교회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영생을 얻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이 축복받은 자들인데 이 축복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구제만 하면 안 돼요. 선행만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투는 싸움이에요. 싸움하면 어때요? 치고받고 피 터지고 그렇습니다. 왜 전투가 힘든 게 꼭 이런저런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힘들어요. 싸움은. 그냥 구제하고 나눠주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그거는 해요. 일반 기업체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절에서도 하고 뭐 이것도 유교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이슬람도 나눠주는 구제 무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해마다 떡국 주로 오죠. 저 주유소에서 주유소 기름 팔아 가지고 오는 그거 단체 이름이 뭐예요? S-오일이죠. 그들이 기름 팔아 갖고 그렇게 하는 기름. 떡국 잔치. 그런데 그 물어보니까 그 이슬람 쪽에서도요 이렇게 구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이 구제한다. 다 해요. 절에서도 구제하고요. 절에 안 돼. 종교 없는 사람들도 구제는 합니다. 이슬람도 구제하고 힌두교도 구제하고 다 자비 베풀고 구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너네들은 왜 그러냐 하고 나옵니다. 야, 그것만 아니면 나 좋아, 교회가. 그런데 왜 꼭 잘 나가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꼭 그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야? 거기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아요. 딱 한 길 예수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 이거 전투입니다.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을 선행과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판을 깔면서 강력한 전도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공 작전을 펼치는 거죠. 소프트하고 하드한 이러한 작전을 우리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